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로 2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은 욥이 친구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변론할 거야. 너희는 나한테 자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개를 숙이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의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어필할 거야. 라고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친구들에게 욥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아주 당당한 척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요, 그 태도가 좀 달라요. 친구들한테는 자신감 있고 자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선 그가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의 기도를 보면 그 내용 자체가 그가 그 깊은 속에 은밀한 그 속에 뭔가의 두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죠. 하나님께 욥이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조건을 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말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요 가면서 뭔가 두려운 것이 있는지 가긴 갈 텐데 두 가지만 내게 보장을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달라는 것은 나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더라도. 하나는 또 뭡니까?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옵소서. 자기에게 딱 이 신변 보장이 되면 주님 앞에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데 나에 대해서 신변 보장이 되어지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한번 큰 소리를 한번 뭔가를 해보겠대요. 우습지 않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냥 들어만 주세요. 화내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주세요. 그것이 보장이 된다면, 그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게 지금 벌어졌던 일들을 보니까 주님이 뭐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냐면 노하셨다라고 하고 자기와 감정적으로, 자기는 모르지만 뭔가 감정적으로 뒤틀린 어떤 것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뭔가 사실과 공의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자기는 공의에 어필하고 싶지만 혹시 자기가 두려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어떤 나도 모르는 그 감정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로 또박또박 말하기 전에 먼저 건드리지 말라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오해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직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어떤 그 공의를 가지고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들어만 주신다면 내가 한번 말해 볼게요. 그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도대체 무슨 죄악이 있고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좀 알게 해주세요.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것은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얼굴을 가리신다는 건 이렇게 본 건 내가 너와 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안면 몰수한다는 말 있죠. 그런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법을 가지고만 아니면 무조건 의를 가지고만 잣대를 댄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과 나는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안면을 몰수하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나에게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게 그렇게 당신의 입장이 바뀌셨습니까? 우리 그런 사이 아니셨잖아요. 주님과 나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너무 내게 이루어졌던 일들이 너무 하나님과 자기의 그동안에 있었던 관계가 다 두려워할 정도로 너무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니까. 욥은 자기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날리는 낙엽처럼. 그 다음에 마른 건불처럼. 자, 이파리가 파릇파릇한 이파리도 아니고 그 이파리가 수명을 다해서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거예요. 마른 건불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세상에서는 더 이상 쓸모없이 가치도 없는 그 존재와 같은 자기의 그 비참한 존재를 왜 놔두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 일들을 그런 비천한 나에 대해서 왜 당신은 그렇게 의미 있게 자꾸 다가오셔서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게 받게 하시오며. 그러면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앙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장하여서는요,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지일관 그렇게 삶 속에서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요하게 계속해서 자기의 이 죄나 아니면 문제를 삼으면서 자기를 모시는 걸 보니까 자기 한 가지 걸리는 일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걸리는 일들이 있대요. 그게 두 가지가 뭐냐면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에 대한 것. 여기서 괴로운 일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요. 목회할 때 제가 젊었을 때도 제 마음의 한구석에 참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큰 죄를 짓거나 그런 건 아닌데 늘 생각하면 그런 마음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선하게 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손해가 되거나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해가 되어져 가지고요.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겪어져 있다면 그건 괴로운 일이에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주워 담을 수 없는 일들인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되어졌던 일들. 예를 들어서 욥의 경우를 한번 보죠. 욥을 잘 시켜서 자기 종들에게나 친구들한테 좋은 걸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었던 일들이 나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난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최선을 다해서 했던 일들이 그 친구에겐 크게 손해가 되는 일들이나 아니면 잘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나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나 운전 잘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법적으로 그것을요, 죄 있다고 말하지 않는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속에서는요, 늘 내 인생의 한켠에는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요, 미안할 수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욥이 그걸 말하는, 그게 어떤 일들이에요? 괴로운 일들이에요. 법적으로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내 마음은 늘 그것이 죄처럼 느껴지는, 도의적이거나 죄처럼 미안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지는 일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잊으려고 하고 한켠에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삶이 이런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 기록된 것을 꺼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괴로운 거예요. 이것을 친구들 앞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나 죄 없어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니까. 왜? 친구들은 자꾸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 죄를 묻는데, 자기에게 있어서의 이 죄라는 개념은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것 속에서 정죄받을 것들을 얻기 때문에 당당하게 없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면 사실은 내 속에 괴로운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괴로운 일들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젊었을 때 일하는데, 이 젊었을 때 이 젊음을 사실은 젊은 게 아니라 뭐냐면 어릴 때 일. 어릴 때 일은 지금 세상의 법정에서도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나이에 따라서. 뭐 만 13세, 한국은 뭐 13세, 뭐 청년, 그 초등학교나 아니면 그 성인이 되기 전의 나이에 대해서는 그것을 징계로 여기지 않아요. 책임을 그렇게 크게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죄하기보다는 잘못과 실수라는 부분 속에서 용서해 줘요. 욥도 자기 철들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전인격적으로 자기가 되어지기 전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뭐 부끄럽기도 했었지만, 나 왕년엔 다 그랬어. 왕년엔 엄마 몰래 물건도 훔치고 거짓말도 하고 뭐 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던 일들이잖아요. 친구들하고 막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술 담배도 먹고 막 다 그래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죄 있다라고 정죄하기는 좀 그래서 자기는 다 내려놨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신앙을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로 정했을 때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시냐면, 그 괴로운 일과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게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내가 문제를 삼고 뭔가 딱히 꼬집어서 뭔가를 딱 드러낸다면 그거 외에는 내가 기억될 것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혹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그런 일들이 없어서 난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설 수 있다고 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부르신다라면 나는요, 할 말이 없어요. 혹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두려움으로 신변 보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신분 보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혹시 그겁니까? 그런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요즘에 착고에 발을 채우시고 살피시고 점검하신다. 이 착고에 채웠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지금 요즘에로 표현하면 구속수사입니다. 구속수사. 이해되시죠? 그냥 사람을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저거를 수사할 때 집에서 불러오는 경우도 있지만, 죄의 질이나 아니면 증거의 인멸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확실하게 잡으려고 하면 뭐부터 해요? 구속을 하고 나서부터 수사를 시작해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서 하신다라는 게 지금 그 구속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집에다 놓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그걸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구속수사가 되면 구치소에다 두고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대로 불러요. 꼼짝도 못해요. 자기 방에 어떤 것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매일 불러다가 아침과 저녁을 부르기도 하고 매일 불러다가 막 집요하게 합니다. 지금 그거예요. 예. 그 주께서 나를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다. 완전히 딱 그냥 죄를 딱 잡으려고요. 아주 집요하게 막 합니다. 이렇게 내면 어디 도망갈 자가 어디 있어요. 어떤 법에 걸리지 않을 것이 있어요. 하나하나 하다못해 너 몇 월 며칠 날 너 거기서 신호 위반했지?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때 아무렇지도 않고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일들이었는데 기억도 안 되는 일들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요 하게 하시면 어떨까요? 자기는 이제 그거예요. 자기가 생각나고 기억되는 모든 의식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면서 이 집중하시는 그 모습은요. 이제는 자기도 자기를 자신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취를 다 점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라. 그냥 그 말 그대로입니다. 썩은 물건의 낡아짐, 이제 아무것도 가치 없이 완전히 없어지는, 다 멸절해지는 것. 좀먹은 의복, 흐물흐물해가지고 아무것도 가치 없게 되어지고 형체도 없어진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드디어 욥의 하나님께서 욥을 접근할 때 욥의 자기에 대한 접근이 어느 정도예요?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얘기했었지만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혹시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지만 혹시 그것이 내 은밀한 부분까지도 문제 없다고 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더 기준을 더 높이 잡으셔서 이것을 문제로 삼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내놔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꺼내고 회개한다고 해서 이것이 의롭게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욥에 대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간 거예요. 자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나 이 문제도 아직까지는 올바른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맞죠? 지금 이 깊이는 친구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교적인 것고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부분들도 했는데 결국 그 죄라는 것들도 자범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를 들었는데 그가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것도 아닙니까? 그럼 뭐입니까? 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세상 사람들보단 착하게 살았어요. 법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나는 좀 부끄럽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회개해요.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회개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회개, 진정한 회개라는 개념과 좀 달라요. 온전한 것은 그 회개 플러스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근본적인 회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모습 속에서는요. 아직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은혜에 대한 부분들은 원죄에 대한 깊은 인식 속에서 하나님께 설 때예요. 그런데 그 인식은 원죄만이 아니잖아요. 그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나도 모를 때 지었던 어린 아이와 같을 때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나는 의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을 해하게 했던 그 괴로운 일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 속에 그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회개하는 것도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지 더 내려놓아야 됩니다. 욥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깊게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이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영적인 비밀들을 보게 하는 것. 지금 욥이 보는 비밀들은 그냥 더 자세하게 크게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보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적으로 보게 해주시는 기준을 보아야 돼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이런 기도를 이젠 하나님이 하지 않고 스스로가 그것을 꺼내놓게 하시면서 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또 그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까지의 내 수준 속에서도 사실 세상과 비교하면 나는 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높은 거룩과 성결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더 다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요. 자학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학대를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까 욥이 뭡니까? 너무 빨리 하면 너무 굽은 거를 한 번에 피려고 하면 이게 펴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부러져요. 3년 동안 굽은 나무는 3년 동안 펴야 된대요. 왜? 쉽게 그냥 굽은 거를 확 하면 부러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나고 상처 입고 죄로 어그러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죄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조금씩. 약도 한번 딱 먹었는데 잘 나는 약은요, 그건 마약이에요. 큰일 납니다. 약 잘 듣는다고 막 그 의사 훌륭하다 말하면 안 돼요. 듣는 둥 마는 둥 하지만 그렇게 하지 우리의 육신이 상하지 아니하고 변화되는 시간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지금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니까 왜 그렇게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도 길기도 하지만 그것을 시간 순으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긴 시간을 하는데 지금 중간 정도로 가면서 보니까 욥의 언어가 바뀌고 있고요. 욥의 기도가 참 깊어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인생과 비교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시는 은혜의 분량만큼 또 열어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깨닫게 하신 죄의 분량만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내게 분량만큼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없는 것 막 휘비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만큼 어떻게 해요? 열게 해주셨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또 씻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은혜의 부자 앞에 다가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응답받는 또 오늘도 축복의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